제목을 크게 두 번 한번 주먹 쥐고 시작. 영혼의 복과 형통, 영혼의 복과 형통.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이루어지는 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가죽으로 포장해서 만든 책이라서 권위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말씀하신 분은 살아 계시고, 그 말씀하신 것은 1.1핵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데에서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을 경홀히 대하는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주 신중히 받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모시는 것이고, 아프리카는 정말 가난해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들이 70%래요. 한국도 5만 원이면 한 달을 산대요. 또 좀 더 여유 있으면 10만 원이면 살고 15만 원이면 저축하면서 산대요. 그만큼 가난한 나라예요. 왜 아프리카 가난할까? 그 뿌리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정말 존재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 아프리카의 그 조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작.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노아 시대에 방주 큰 배를 짓고 그 배 안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과 또 암수 한 쌍쌍의 짐승 외에는 모든 사람이든 모든 짐승이 다 물에 빠져 죽는 심판을 받았어요. 무서웠지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은 증명을 내놓을 만큼 이 지구 덩어리가 완전히 물에다 잠긴 사건입니다. 가장 높은 산에서 15m마가 더 올라갔다니까. 어마어마한 물의 심판이죠. 그것도 40일 만에 그렇게 피로 잠겼다는 것은 얼마나 비가 왔는지를, 비라고 할 수 없어요. 물을 갖다 부은 거죠. 하늘에 그 위에 있는 그 물이 그냥 다 내려와 버렸고, 밑에 있는 물이 다 솟아났고 다 죽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과 그 짐승만 살고 하나님이 전멸해 버리죠. 그게 죄 짓고 사는 인간의 심판이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방주에 나와서 노아가 농사를 지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 열매가 아주 큼직합니다. 어깨다 메굴 정도니까. 그 방주에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즙을 이렇게 좀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셨던지 이제 취기가 있어가지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옷을 좀 벗고, 더우니까 이제 벗다 보니까 이제 하체까지 벗은 거예요. 22절에 본데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에게 고하니라 했어요. 노아 아버지가 더워서 이제 몸을 좀 벗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그걸 하체를 보고서 나가서 큰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아버지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해서 허물을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함입니다. 함. 둘째 아들. 우리는 참 여기서 배울 것은, 사람은 다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해요? 그럼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잘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잘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자꾸 높여줄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으로 배운 지식이 있다면 남의 허물은 말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에게 복이 못 돼요. 허물은 덮어줘야 돼요. 좋은 점은 자꾸 높여줘야 되고. 부부지간도 싸우지 않는 비결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낸다면 서로 좋은 얘기만 하면 돼요. 서로 나쁜 얘기하면 안 돼요. 남편이 부인 약점 건드리고
또 부인도 남편 약점 건드리고 자꾸 나 잘못된 거 부족한 것을 자꾸 그렇게 말하면은 거기서 의사가 충돌이 와요. 다툼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여자라고 그래서 유교의 사정같이 남존 여비가 돼가지고 남은 존이고 여는 비력이고, 그래서 은근히 한 자락 깔아놓고 여자 무시하는 경향은 아주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지금 여자분들이 더해요 목사님 더해요 막 그럴 것 같아. 더 세게 하세요 더 세게 하세요 막 그럴 것 같아. 남자분들은 적당히 하세요 그러는 것 같고. 아닙니다. 정말로 남존여비라는 말은 성경이 아니에요. 뭐래도 꼭 부부가 상의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남자의 그 권위는 또 이제 가장의 머리니까 부인이 잘 돕되, 결정적인 권위는 결정은 남편에게 만들고, 남편 말하는 걸 톡톡 글받고 가만히 있으라고 뭐하냐고 하는 심해 그렇지 않냐고, 그런 것도 가정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목사님을 막 무시하는 사모님을 내가 몇 번 봐요. 교회가 부응이 안 돼요. 목사님 뭐하냐 가만히 있으라고 내 말 들으라고 막. 그거 다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질서를 딱 지켜서 똑같지만은 가정도 질서가 있듯이 부부지간도 서로 좋은 점을 자꾸 말해주세요. 나쁜 것 말하지 마요. 또 과거에 실수한 거 자꾸 들추지 말아요. 그가 회개했다면은 주님 용서한 사람이면은 나도 용서해야지, 그걸 자꾸 물고 늘어지고 미래가 없어요. 밝음이 없어요. 자꾸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람들 만날 때 허물이 많죠. 자꾸 나쁜 거, 그 실수한 거, 저기 그 누구 집사 그 모르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 몰랐냐고, 전부 다 그게 자기 머리 위에 숯불로 꽂아서 휘발유 뿌리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린 오늘부터라도 남의 허물과 실수를 말하지 말고 그건 덮어놓고 좋은 것만 말해야 돼요. 이 지금 함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허물을 고했다가니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형한테 와서 동생한테 와서 아버지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어찌 그러냐고, 난 이해 안 된다고 막 그랬겠죠. 나중에 이제 큰형과 막내 동생이 뒤로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놨어요. 너 아버지가 잠에서 기지개를 피우고서 깬 다음에 봤더니 바지는 벗겨져 있고 이불 덮여 있으니까 큰아들을 불렀겠죠. 세마 아버지 부르셨어요? 우째서 이불 덮여 있느냐?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헌물을 얘기해서 우리는 뒤로 와서 덮어놨다고 아버지가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술에서 깼어요. 이제는 일어났어요. 24절에.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었기에? 그 아버지의 허물을 막 형들에 가서 얘기한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받아 그 형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의 셈, 그 동생의 야벳의 섬기는 종으로서의 이렇게 아버지가 줘주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해서 지금 저 가나안의 그 후예들이죠. 함 족속입니다. 흑인들은 전부 다 저 함의 후손들이에요. 아주 그 슬픈 일입니다. 지금 민족으로 보면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있죠. 우리가 이제 황인종이죠. 우리는 셈이요 큰 아들의 족속입니다. 또 가나안 족속 흑인이죠. 그는 함 족속입니다. 저 유럽의 백인들 야벳 족속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성경대로 저 둘째 아들 함의 족속이 이제 흑인이 되어지는데, 정말 그 형의 종, 동생의 종, 종의 신분입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그분들이 제일 힘든 건,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들의 그 삶에서 힘든 것은 머리라는 머리. 그 남자들은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 똑같이 보이죠. 머리가. 여자분들이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뭐 빗질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머리가 길면 또 머리를 파고 들어서 아프대요. 그래서 깎아야 돼요. 남자 깎아도 또 남자지만은 여자 깎아두면 아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가발을 써요. 아무리 가발이 좋아도 가발은 가발이요. 그 머리는 수건동이고 늙은 머리에 대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그 힘들게 사는 아버지의 그 허물의 실수를 얘기하다가 이제 그게 시작돼서 정말 아프리카는 어디 가나 가난하고 환경이 아주 그 땅도 기름지지 못해요. 아주 그냥 그래서 뭘 심어도 안 되고, 그러나 있죠, 유럽에 가보셔 땅이 촉촉하고 물 심어도 잘 된다니까요. 땅까지 조져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치 않는데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어서 한 말씀도 변치 않고 다 이루는 게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뭔지입니까? 신앙생활은 주일날에 좀 단정했고 교회에 다니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자에 대한 주의를 제가 담당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대. 왜? 인간의 지은 죄를, 그 짊어진 짐을 본인이 짊어지고 죽으셨대. 그래 죽으시면서 이루어오는 그 구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에게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뭐가 제일 중요한 일이냐? 뭐 돈 벌고 뭐 출세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서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영원한 존재죠. 그래서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그 피의 그 공로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얻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뭘 중요하냐?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가리키는 창조주의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인침받는, 아주 성령으로 인침받는, 여러분도 도장 찍죠? 딱 인침받도록 구원받은 영혼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인치시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나를 끄시도록 인도를 받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로 외치는 말이 뭐예요? 교회 왔다가만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은 목사보다 나쁜 목사예요. 정말 신앙이 뭐냐를 잘 가르쳐서 마귀가 쓰던 육신의 소욕을, 내가 말씀을 듣고 육신의 소욕을 꺾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 육신의 소욕을 꺾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까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생활 속에서 그 주일날 좀 못 다니고 좀 샤워하시고 예배 왔다 갔다, 이것을 예배 예수 믿는 걸로 여기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육신의 소욕, 옛날 주님 모를 때에 마견 때 속아서 배웠던 육신의 즐거웠던 말초 신경을 기쁘게 했던 모든 그런 어떤 삶의 그런 내용들, 그런 내가 육신으로 기뻐했던 그런 삶의 그런 취미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로 살고 싶은 이 의욕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자기가 자업자 되니까 평생 예수 믿었는데 죽었더니 나는 주님 앞에 못 갔다. 어째 그러냐? 네 삶이 여전히 너는 육신의 소욕 앞에 내가 굴복했지 않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으로 정말 진리 안에서 행복해야 할 인생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 살다 죽었으니 이 죄 가운데 매인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냐? 너는 죄 가운데 살았으면 죄의 빈 마귀의 종이니 마귀와 함께 준비된 지옥불로 가라 할 때에 거기 가서 운다고 될 일이 아니잖냐는 거지. 그러나 이제는 자꾸 이렇게 죄 얘기해주고 심판 얘기해주면 듣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강단에서 이런 죄 얘기 않고 심판 얘기 않기 때문에 성도는 멍들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교회 와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들어서 부담 없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고, 말씀 앞에서 내 정말 불의와 내 더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려고 하는 신령한 의욕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아무나 갑니까 천국을? 그러니까 빨리 성령으로 인침받고 그 성령 받도록 기도해. 성령의 충만함 받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육신의 소요, 예수님 모를 때 하던 짓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된대. 100% 예수 믿지 않던 자의 생활은 죄인이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말그머리 같이 쫙딱 늘어붙어서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해보려고 입술을 깨물어도 오늘 안 했나? 내일 또 넘어지는 거야. 아주 말그머리처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힘이 꽉 나를 붙들지 않고는 육신의 소욕을 뚝뚝 떼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이기게 되고, 또 넘어지면 또 이기게 되고. 저는 어려서 저희 집에서 소를 키우면은 이 소가 본인이 눈동에다가 또 이렇게 깔고 앉고 또 자, 이렇게. 아침이라면 똥이 궁뎅이 붙었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걸로, 오성아, 소 궁뎅이 똥 좀 떼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또 똥을 딱딱딱 긁어. 본인이 눈동 본인이 깔고 앉아서 똥이 붙었네 아주. 떼주면은 또 아픈지 또 뭐라고 또 그래 또. 지가 깔고 앉아 그러면. 다 떼줬어.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지켜야지. 다음날 또 똥에 또 앉았어. 똥 떼주고 또. 우리는 정말 물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넘어지면서 또 일어설 수 있지만은 한 번 버린 걸 딱 버리고 깨끗해야지. 그래야 주님 붙들어 쓰지. 그래야 믿을만하지. 맨날 회개하면 넘어지고, 물론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은혜로 사니까 있지만, 그러나 맨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그런 건 주님이 아무런 일꾼으로 못 쓰죠. 왜? 인정받을 만큼 믿음직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심으로 진리로 살고, 육신의 소욕이 있는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누를 만큼만 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귀히 쓰겠다는 거지. 자, 우리 큰빛 가족은 정말로 우리 성령 충만해서 변찮고 이루시는 이 말씀을 중히 여기시고 말씀에 이끌려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심판이 어떻게 되냐? 심판도 하나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잘 우리가 들은다면은 가슴 철렁할 소리죠.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가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가 하신 말씀이 계세요.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그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사람은 인격이죠. 해서 안 될 일, 해야 될 일을 알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고 아하,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내 의지가 그걸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고도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계속 어기고 살았다. 어긴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희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죄까지는 지으면 안 돼요. 무시하면 그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하리가 있다. 누구냐?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이 마지막에 다 심판의 잣대다.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 재판을 안 받아봤지만은 이제 상식으로 판사가 판결할 때에 아무게 피고 죄인은 헌법의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이와 같은 죄를 범했으므로 징역을 5년을 처합니다라든가, 아니 벌금 얼마, 헌법의 몇 조 몇 항에 이 법에 위배됐다는 거예요. 헌법에 의해서 재판하듯이 마지막 인간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에 나의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이 말씀대로 살게끔 이끌어준다니, 우린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짧게 사는 육신의 때에 성경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사는 길을 택해야지, 육신의 소욕을 그거 좀 느껴보려고 저 성경은 제껴놓고 그냥 너 좋고 나 좋다고 그러고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껄껄대고 살다가 내가 심판 앞에 성경이 딱 잣대가 너는 이리 있구나, 너는 죄인이 됐구나 하고 딱 모르는 때, 그때 죽불에 떨어진다면 거기서 웃던 웃음이 또 나올까? 그때 웃음은 거기서는 피통한 울음이 된다는 거지.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수하는 신앙을 오늘부터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말씀대로 못 사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싸워봤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배양치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막 태양에 봤니? 죄가 어디서 왔냐? 마귀로부터 온다. 그래서 마귀를 이겨보려고, 마귀한테 지지 아니해 보려고 너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게 싸워봤니? 과연 싸웠다면 훌륭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막 싸워보려고 하던 자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 한다면 얼마나 했을까? 우리 큰빛 가족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니 내가 죄를 지으면 마귀 종든지, 그러니까 안 돼 하고서 죄와 싸우기를 막 피가 흘릴 만큼 싸워볼 만큼 죄와 대항을 해봤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힘이 어디서 와? 전부 다 성령 충만할 때. 근데 이 성령이 충만치 못하니까 이렇게 죄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 흥담하고 아버지 그 허물을 말했고 아버지는 그의 저주였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아프리카는 흑인이라면, 고통당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무서우냐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제대로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자들이 결국은 이런 일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은 교회를 다녔지요, 목사지요, 장로지요, 권사지요, 집사지요, 한 몇 년 믿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살지 아니했다면은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우린 그날은 이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더러 들어가리라. 주여. 우리 주여 주여 않습니까? 주여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요 그 말이에요. 주인이요,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인은 내가 주인이지 주님은 주인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주인님 그 소리요. 주님을 주인이면은 주인님의 말을 받아야 할 텐데,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이건 안 맞는 짓이죠. 그 소리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냐? 안 그렇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간다. 죄 때문에 막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도 막 싸우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간다. 22절에 그날의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을 믿고 주님 이름으로 한때는 저렇게 능력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주목해 보세요. 신앙은 한때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에 믿음 좋았다는 그런 훌륭한 죄종도 나중에는 불교도 유교도 마음의 특유도 성실하게 살면 다 천당한다고 하는 소리 하듯이 믿음은 지키지 못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귀신도 쫓고 막 권능도 행하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믿음이 어느 날 부서져 버린 거예요. 주여주 했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불법자가 누구냐? 불법은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죄와 싸우기를
필리지 안 싸우고 필리까지 그저 그냥 상황 따라서 그냥 경우에 맞게끔 그냥 적당히 하고. 네,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에 그분이 권사님일 때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내가 참 그 말 듣고 가슴이 철렁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은 회사에서 이렇게 바이어가 올 때에 술상을 차리는데, 거기서 바이어가 술을 주면은 먹어야 돼요, 마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권사실 텐데, 자기는 이제 먹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기독교인은 믿음을 지켜서 콜라나 사이다 먹어야 됩니다, 했다는 거예요. 다음이죠. 저 아무개 권사님은 그 바이어가 술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상품을 팔려고. 그때는 또 한 잔씩 먹어야죠. 아이고,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단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이어가 와서 물품 팔 때는, 그때는 서로 술 한 잔 먹고 하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자기는 안 됩니다. 자기는 거기서 아주 망신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물건 팔 때 바이어를 만났는데, 나는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대로 나 안 한다 때에 바이어가 아니라 더 큰 분이 오셔서,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가 섞여 있고 성령 받아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건 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오고서 콜라 한 잔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밥풀 세계의 대우이가 대통령이 술 주니까 가까, 저는 기독교인, 저 술을 못 먹습니다, 콜라를 준비해다가 콜라를 따라 주십시오. 그래야죠. 그 뒤에 그 부대에 별 하나짜리 무궁화짜리들이 있는 무자식아 어느 앉아있는데 술을 안 받고 콜라를 하냐고 막 그 부대 와서 그 밥풀 세계 대위가 욕을 엄청 먹었다는 거죠. 근데 3개월 후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대위를 불러서, 당신은 내가 진짜 기독교인으로 믿음직하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나라 이름을, 그래서 갑자기 그걸 진급시켜서 큰일 맡겼다는 그런 사실이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그 자리에서 그 술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친다면은, 그래서 그분은 끝내 그 교회에 나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소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말씀이고 심판의 모든 잣대가 이 말씀으로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 이제 이런 고민이 와요. 내가 살아가면서 수 없는 사람 만나야 되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냐? 내 힘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먼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한 거예요. 읽어봐,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는 것은 돈을 몇십억 몇백 들였습니다. 몇백억 들였다고 그래서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건 100억 들였어요, 200억 들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썰렁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억 들였든 몇백 들였든 억 들였든 내 집이 무슨 집이냐? 내 집은 만민이 맞서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씀드려, 교회는 세상에서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 지은 게 자랑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는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나와야 할 것이 교회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냥 예배 의식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막 어떤 내 부족함을 내게 힘 주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막 받아내겠다는 그런 연약한 자가 강한 분에게 힘을 막 끌어당기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가슴을 움켜쥐고 배고픈 아기가 젖가슴을 움켜쥐고 쭉쭉 빨아먹듯이 하나님 내게 힘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과연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 지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돈 들여 교회 진 것이다가 아니다. 내용이 뭐냐? 내 집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소문났다고 그래요. 자고지 마세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저부터 더 기도. 저도 이번에 아프리카 떠면서 그래, 능력 받아야 되겠다. 능력 받으면 할 일이 헛벅이 많구나. 능력 없어서 일 못하는 것이지. 그래, 저도 더 많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정말 다스리고 왔어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교회 지은 것은 자랑이 될 일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 뭐가 있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절대자의 능력 주세요. 마귀를 이겨야 되고, 이거 아버지 일을 해야 되려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 기도 소리가 막 퍼져야 돼요. 근데 오늘 기도를 하도록 마귀나 놔둡니까? 공양히 바빠서 그러지요. 성경을 근거해서 사람 사는 법을 보면요, 자기가 기도도 못하게 바쁘고 그 세상에 바쁜 거 다 지금 기도 안 해서가 지금 잘못된 길이에요. 내가 기도 않고 기도 못하면 바쁘다고 그게 신앙인으로 할 말입니까? 당신은 원래부터 자기 영혼에 대해서 기도 안 해서 지금 육신의 일에 바쁜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신의 일도 바빠야겠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관련 일에 대해서 이걸 등한히 할 만큼 육신의 것이 바쁜 것을 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 바빠서 지금 기도 못해? 나 바빠서 교회에서 지금 못 가? 그게 영적 사람이라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영의 사람 볼 때는 큰일 날 일하고 있구나. 잠시 70년 80년 살다가 죽어 흙들 육신에 매 있으니 그 다음에 벗어난 영혼의 때, 끝없는 영혼의 때는 어떻게 하려고 저러시는가?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쌍코피가 터지고 두 쪽 간이 딱딱 굳을 만큼 뛰어다녀도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 영혼 관리에 시간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큰빛 가족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 때에 나도 그 집 속에서 기도하는 멤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나도 하나님의 능력받는 기도 소리에 나도 음성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기도 않고는 주님의 능력 받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로서는 능력 받아서 영적 세계 이길 힘을 받는 통로는 절대 전무합니다. 내가 어저께도 철야 때도 뒤까지 꽉 찼어요. 제가 조금 설교를 빨리 끝냈습니다. 12시 한 40분 정도인가 끝나가요. 그리고 10시 40분. 그래 12시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1시간 20분 넘는 기도를 치고 올라가는 거. 물론 중간에서 이제는 기도에 힘이 약한 분은 이제 나갈 수도 있죠.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기도의 힘만큼 기도는. 그러나 10분, 20분, 30분 이런 기도 힘은 영적 세계에서 싸워서 못 이기고 그냥 허덕이는 분이고,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그 주님을 막 얻어보려고 막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은 정말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죠. 그 움직일 때 하나님이 보일 만큼.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그 1시간 넘는 기도를 팍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멋있다. 희망이다. 교회를 짓는 것은 몇백억 되었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 받아서 그 힘으로 마귀가 시키는 죄짓는 일을 이기게 되고, 능력을 받아서 마귀한테 잡힌 영혼을 건져낼 만한 이 용사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짤막한 육신의 때를 멀리 보지 마세요. 정말 인간 나그네요. 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본목사도 어느 날 가다가 여러분 앞에 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날 사라지고 맙니다. 나그네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나 영혼은 영원하다면 그 영혼의 때를 신앙으로 준비를 잘 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6장에 보면은 31절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래, 입을래, 다 육신의 것이라 이거예요. 먹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왜? 32절에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다 예수 안 믿는 마귀의 자녀된 사람들.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그래서 구하는 거지만 천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녀가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아기 낳을 때 엄마는 벌써 다 아기 낳을 거 미리 알고 벽에 준비하고 기저귀 또 뭐 빤스 준비 다 옵니다. 빤스인지 뭐 여기에
애기 옷마저 다 준비합니다. 미안해요, 표현이 반스가 아니라 팬티. 팬티를 다 준비하고, 애기 난 다음에 어머니가 어리버리 않습니다. 미리 다 준비하고. 이 시작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그러면서 33절에 또박또박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영혼의 복을 받으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교회는 기도는 집이니까 와서 큰 나라를 구하고 큰 의를 구해서 그렇게 살면은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은 천부께서 다 준비했다가 모든 걸 내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더하시는 거예요. 있다니까.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엄청난 받은 경험도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받을 사건이 있다니까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두려워지 마세요. 인생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꽁꽁 얼어붙은 땅을 우리가 불 때 녹여. 불은 떼면은 땅은 안 녹아. 열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뜨뜻한 봄바람을 부르니까 땅이 녹는 거 아니에요. 녹으니까 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비를 줘. 자랐어. 꽃이 피어서 열매. 가을에 따뜻한 따숩죠. 가을바람 건조니까 마르죠. 그러니까 열매가 빨갛게 노랗게 익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사람이 다 녹여서 심고 물 주고 불 떼서 익히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뒷이야기를 다 더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대통령이 이제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미 대통령 됐으면 이제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 대통령이 이제 주님이 이제 세웠다면 주님 그분에게 더 주님 지혜 주셔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않게끔 정말 글을 써주세요. 이미 하나님 세웠다면 이제 우리 기독교는 세운 것을 인정하니까 막 기도해서 그분이 잘하도록.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잘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 새로 된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는 당이 없지만은 어쨌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잘 되려 했으니까 세웠으면 이제 우리는 기도해서 그분이 잘하도록 우리 이제 기도하는 걸로 또 뭐라 해야죠? 난 아니야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두려우고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글을 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죠. 다 기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이 다 도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뭘까? 그 나라를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라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에게 귀신 날아가서 귀신이 나갔어요. 바리새인들이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귀신을 쫓아냈으면 내가 성령을 힘입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귀신은 나가라고 소리 질러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 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해야 돼요. 소리 지른다면 마이크 대구소지 뭘 아주. 성령이 권능이 와서면 야 나가 임마. 그럼 벌써 권능 앞에서 나가죠. 권능 없이는 안 돼. 그래서 귀신 나가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했다. 그러면 성령의 힘이 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재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 대사가 와 있죠. 거기 미국이 와 있는 거야. 대사 죽여? 미국과 싸움 붙은 겁니다. 그게 성령이 오시면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나라.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는 성령을 받아서 나라가 와 있어야 되고 그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의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살면은,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구든지요, 남녀노소요, 빈부귀천이요, 아무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다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산 사람, 그 나라와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가 누구냐? 듣고서 행하는 사람이다. 25절에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이게 뒤에 얘기 나오면 이제 좁은 길로 가라는 얘기인데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반석에다가 집을 졌는데 비가 왔는데 모래에다 집을 지으면 찢겨내려 넘어지는데 반석에다 집을 지은 집은 이 반석이 모래에 안 씻겨 내려가서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만이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성령 충만 구해서 진리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은 더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정말 우리 그렇게 믿고 삽시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의의를 구한 자, 오르리여 말씀을 듣고 나 이렇게 못 살아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정말로 내 생각과 관계없이 유혹이 와도 환경에서 나한테 무슨 유혹이 와도 안 돼, 난 진리로 살아야 돼,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된 사람만이 그 인생을 마치 반석에다 집을 지은 자처럼 비가 와도 안 넘어지듯이 심판 때에 그는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가족은 모든 삶에 더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 받고 내 삶을 말씀 따라 살면은 아버지가 뒷일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너무 악해집니다. 막 사지 마.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세요. 기도하기를 그렇게 힘들어지 마. 기도해서 능력을 빨리 받아야 뒷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할수록 나는 힘들어져. 주님이 사시게 하는 은혜를 받을수록 내 삶은 쉬워지는 거예요.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내가 목회하려고 안 해요. 나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내 마음 주님 떠나지 않도록 항상 묶어매 놓고,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주님 최고 좋게 하려고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그러고, 주님은 내가 의지하는 거야.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 왜? 그래야 제 목회가 순탄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나라 성령을 받고 그의, 그래서 말씀으로 살면은 우리 삶이 더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사도행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말씀드리신 것은 여기서 끝이요. 되리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권능이 오니까 드디어 하나님 나를 복음 증거,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루어놓은 구원의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요.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서 10명 모였던 100명 모였던 다 충만해서 나가서 예수 말해야 되는, 예수 증인이다.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어제 우리 권사회에서 전도했는데 식당 가봤더니 밥그릇을 40개를 내렸는데 40개가 모질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권사회원들이. 그런데 그 이제 한 번 권사님이 그러셨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어떻게 오시는 게 하면서 본인 말씀 거기 앉아 계신데, 나에게 우리 큰빛교회에 띠띠고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이제 교회 옮기고 싶었는데 저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띠띠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왜? 예수 믿어서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 받으면 주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쓰시겠다. 왜 난 평생에 예수 말 한마디가 안 나와? 어떻게 믿길래 그렇게 믿어?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 하려고? 너 나 자랑했니? 못했지요. 뭐고 왔니? 그냥 살았어요.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사람. 내 생명이 마감되는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살 날까지는 내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저 주님이 쓰시는 되리라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있는 동안에 복음의 사람, 예수를 말하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다 간다면 내 인생 마감 때에, 내 영혼의 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겠어요. 또 내 삶에도 모든 형통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를 보고 오고 정말 가난하구나. 여러분 가난해졌습니까? 돈 없어서 날마다 손 벌리고 빌리는 게 좋습니까? 날마다 꾸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잘 되되 영혼이 잘 되어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서 내 삶이 진리로 살면은 하나님은 그렇구나. 드디어 너는 가나안에 다시는 아담 타락이 전에 에덴 동산에 넌 모습이구나. 그 모든 거 다 준비했듯이 준비했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게 살 힘이 오늘 오기를 원하시면 그게 아멘. 오늘 기도 중에 한번 구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받으셔서 뒤일이 형통하는 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 보셨나요? 직장에서 뭘 그렇게 믿어?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뭘 그려? 핍박받아 보셨나요? 핍박과 겸하여 상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핍박과 겸하여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 나라 성령을 받고 그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핍박도 오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이상하게 예비해서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입니다. 그리하면서 그 모든 복으로 영혼 구원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가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